가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기쁨의 가정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노아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8식구인데 한 명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 하는 점이 올해 가정의 달에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도 정말 기쁘의 가정이죠.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왔는데, 정말 죽어서 그야말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을 때에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악취가 변하여서 이 마리아가 깨트린 나드 한옥합의 향기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향수의 냄새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향기나는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사망의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악취나는 가정이 향기나는 가정으로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 그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속에 동일하게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인데 거기에도 예수가 계셨고 나사로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향기나는 가정이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이 피곤합니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공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면 이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참으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정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곳에는 온 정열을 다 쏟으면서도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줄을 몰랐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문제 속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하게도 약속을 해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가시면 모시면 이미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크고 문제가 대단히 위협적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였더라 그 말씀이죠. 아무리 큰 문제라도 홍해가 가로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것.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문제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도 주님이 계시니까 죽음이라는 그 세력도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리더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복된 심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 마리아의 가정, 그 어려운 가정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됐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집을 찾아가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큰 공로가 있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한 능력이 있고 또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게 된 것은 여러분 나사로를 살펴보면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힘을 쓰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에 이미 그런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집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파수꾼의 경영한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결과가 없더라는 거죠. 기대할 것이 없더라.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살아가실 때 내가 힘써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정말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만원 들어올 때 10만원 나가버리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때에 여러분 들어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암세포가 지나간다는 우리 속에. 그 지나가는 걸 못 지나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시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암세포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고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면 그 환난이 아니에요. 문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노력보다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뭐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노래와 이 찬송이 다윗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같이 어리석은 자,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다 통용될 수 있다는 은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면 누구든지 정말 둔하고 어리석고 파산둥이 같은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이것이 5월의 진정한 축복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가정의 달이다 행사를 많이 하고 또
모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형식적인 거죠. 물론 그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버리면 허무한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향유 나도 한 컵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너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말을 했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저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재물을 예수님의 팔에다 쏟아붓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정말 비난거리. 자기로 봐서는 왜 그렇게 헛되게 버리느냐.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계산으로 말하면 그것이 적어도 요즘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라고 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4천만 이상, 4천만 이상의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한꺼번에 쏟아부는 넌 그리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느냐. 막 책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 뭘까?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쓸 곳에 쓸 줄 아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쓸 곳에 쓰고 가장 소중한 일에 쓰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가장 복된 말씀인데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말씀 듣는데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그가 말씀을 듣다 영안이 열렸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점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안이 열린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돈을 잘 버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더보다 더 큰 은혜는 정말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시점에 와 계시는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에 그 물질이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안이 열려졌을 때에 그 영안이 열린 것에 대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책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안이 열려졌을 때에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지금 정말 내가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무조건하고 끌어모으려고만 하는데 비극적인 거죠. 정말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는 것. 아낌없이 그것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었더라.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해주시겠는가?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길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항상 가정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머릿속에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모든 일의 결과의 책임을 주님께서 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주님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심을 받아 나갔을 때에 거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인데 그 칭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같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국가에도 유공자가 되면 이런 무궁화 훈장이라도 뭐가 하나 받으면 뭐예요?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은 생애가 뭐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린 자는 어디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 안에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만류하시면 중단할 수 있는 이것이 치유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것, 그것이 치유자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난 아무도 들은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못 들은 거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길을 지표를 가르쳐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메시지를 따라서 나가는, 적어도 거기에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까지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그 길에는 필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이 단계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간혹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정말 이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그 길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말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에 되어지는 내 뜻대로의 생각을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거기에는 은혜와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물질은 어떤 거예요? 근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았을 때 그 물질에는 근심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 욕심으로 끌어모은 물질에는 항상 걱정이 따라옵니다. 염려가 따라옵니다.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 우리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영감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모든 것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소유하고 있었더라. 이 마리아를 가만히 보시면 항상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난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날 때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에 본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언니는 열심히 식당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신 그 순간에도 마리아가 뛰어나가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발에다가 엎드려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 이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냐? 그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다라는 거고, 그 말씀을 심도 있게 들었다는 거고, 관심 있게 들었다는 거고, 정말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 이것은 이런 표현을 발 아래에 있었다고 해서 이 여인의 이름 별명이 뭐냐? 발 아래에 여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냐? 발 아래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했을 때에, 세상에 골몰했을 때에,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겼을 때에, 내 욕구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마리아에게는 향기가 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하여 기념하라.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기록되는 거기에 이 여인의 일도 같이 기록하라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사모했을 때에 죽음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신기한 권세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살아난 나사로 그 은혜의 감동이 돼서 자기의 나다 한 컵을 깨뜨려 드렸는데, 여러분, 그 나다 한 컵이 뭐예요? 그 가정 속에 시체가 썩은 그 악취가 나는 그 가정의 향기가 진동을 했다라는,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온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노래하는 샤론의 꽃 예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유대 지역 지방에 가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변가인데 거기는 그 땅이 썩어가지고 개펄과 진펄이 됐는데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샤론이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은 못 쓰는 땅이에요. 회복이 안 되는 땅입니다. 썩어서 진동하는 그런 땅인데 샤론의 꽃 예수는 그 썩은 땅에 한 줄기에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을 피워서 그 썩은 땅에 꽃향기를 품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 샤론의 꽃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썩은 곳이라도 향기가 나는 것이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빛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거짓 많고 괴로운 세상이라도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가정이 회복돼. 한 식구라도 왜 죄다 여기 보면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식구가 전체가 다 이 은혜 속에서 큰 가정 속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온전한 가정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가정 식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탈락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먼저 오빠가 죽어서 떠나버려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온 가정이 모여서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올해 가정의 달에 진정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돈 못 벌어도 조금 몸이 아파도 이런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축복이고 참된 은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찬송이 흘러나왔을 때 그게 향기 되어서 온 사방에 퍼지게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포문나온 향기가 이웃 건동에까지 퍼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해 가정의 회복의 경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풍기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향기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평강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